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눌 때에 집사님, 권사님,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받는 사람은 사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굳이 우리가 큰 선물이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에 있던 정성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선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더 기쁜 법입니다. 왜냐? 받는 사람이 선물 때문에 기분 좋을 것을 생각하면 주는 사람이 흐뭇해지기 때문이죠. 준비하면서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이 좋아할 것을 생각하면 더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관계가 더 깊어져서 기분이 더, 마음이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쪽에는 기분이 좋은가 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래서 선물이란 그 주는 매체를 통해서 그 관계를 더욱 밀착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선물이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셨을 때에 가장 흐뭇한 분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도 정말 좋았지만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아들이 담당해야 할 고난의 잔을 생각하면 마음이 또 아프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선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라는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선물을 보낼 때에 포장지에 예쁘게 싸서 포장을 해서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의 몸을 통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아주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야,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가서 이룰 그 엄청난 일을 생각하니 참으로 기분이 좋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여 보내주신 그 선물을 단 한 번도 취소하거나 거두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외면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야 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역할을 다 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선물을 끝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진되고 불타고 찢기고 완전히 바쳐진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드려진 선물을 고이 받으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주님의 몸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죄 용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선물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받은들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다른 선물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하셨어요?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과연 어떠셨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이미 쓸 것과 묵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른 선물은요, 예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은 선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로 인해 주어진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서두에서 1절과 2절, 2절 말씀을 읽었지만 바로 12장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말은 접속사입니다. 1장부터 11장의 바탕 위에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과 2절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짧은 본문은 헌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배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헌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들었던 바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은 이론입니다. 그렇게 이론이라면 12장 이후는 실제적인 삶의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청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헌신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우리 몸을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몸을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한다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 혹은 하나님의 은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중심에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내신 선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나라고 하는 주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나라고 하는 양평군 청운면의 한 총구석에서 살고 있는 나 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바른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그 길을 바로 보며 바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마음이 받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더 내 안에 채워져야 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같이 봅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서 내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우리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값진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향해서 아깝다고 할 것이 무엇인가? 나도 내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온 몸을 주셨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의 귀한 것을 드려야지. 내 전부를 드려야지. 내 중심을 드려야지. 내 삶을 드려야지. 내 삶의 의미를 주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간격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간격 속에서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 믿음 가운데서 내 기쁨의 정도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내 삶이 주님과 얼마만큼 공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쁨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반 정도 합쳐져 있으면 나는 반 정도의 기쁨을 누립니다.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요 하나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지 않고서 주님 앞에 한 걸음, 세상 가운데 한 걸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은요 그 반 정도의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중심이 담긴 온전한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처럼 기쁨으로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에게 내 전부를 주었다. 내 전부를 주었다. 내 삶도 주었고 내 피도 주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너를 위해 아낌없이 주었다. 그런데 너도 내 마음을 내게 주려고 하는구나. 내 마음이 급조하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100%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나의 전부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전부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은요 반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한다면 그것은 반쪽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들었고 들려주었던 반쪽이라는 우리나라 전래동화 아세요? 반쪽이. 모르시군요. 반쪽만 아십니까? 그 반쪽 이 전래동화에 보면은 눈도 하나고 코도 하나고 코도 하나고 예. 입도 이쪽으로 바뀌었고 귀도 하나 바뀌었고 그래서 얼굴이 반쪽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아이를 하나도 안 낳으셔서 모르시는구나. 예, 그 반쪽이라는 그 동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을 우리가 영적으로 수혈받았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한쪽 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한다면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쪽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전부를 말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주일 성수가 바로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예배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은 주의를 포함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채우시고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로 출발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읽었던 이 1절 말씀은요, 주님께 전부가 반쪽만이 아니라 주님께 전부가 드려진 삶을 거듭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저는요, 우리 청교회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이 그야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며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내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의 재물을 찾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잘생긴 모습을 찾으십니까? 뭘 찾으시겠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삶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 삶의 현장의 1번째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주님의 몸된 피와 살과 보혈의 대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흔들지 마세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힘입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손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같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교회 공동체를 통해 받으실 영광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1절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만이 2절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실까요? 자,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지면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들어와야만 느껴지는 세계, 들어와야만 보여지는 세계, 들어와야만 만져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을 관찰할 때에 집 밖이나 담장 밖에 우두커니 수성이면서 저 집이 어떤 집인지 아무리 추측해도 잘 모릅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서 보고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 모르는 것이 바로 집 안의 세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1절이라고 하는 드림의 존재가 있지 않으면 2절의 의미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드려져야만 변화의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 변화는 바로 내 심령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시작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듯이 그 변화가 크면 클수록 성장은 크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 다음 변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 혼신을 의미하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이 드림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처럼 변화를 만드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드림의 단계, 변화의 단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읽었지만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 분별해야 됩니다. 목사가 바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이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바치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 가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리를 할 때 요리해 보셨죠? 집에서 음식을 만드실 때 요리를 할 때는 음식이 아주 다양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마늘도 들어가고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때로는 소금도 들어가고 식초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들어가죠. 어제 우리가 양평지구 장로회견 앞에 우리 장로님들이 한 60여 명 우리 교인들하고 7, 80명 정도 모여셨는데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회무처리를 다 하고 친교실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통해서도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왜 음식을 통해 감동받았을까요? 이쪽은 안 마셨던 거 보죠? 아, 그러구나. 안 드셨구나. 예. 맛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감동을 받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요리할 때에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지고 섞여야 맛과 향이 나며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말이죠. 다양하고 복잡한 마음이라는 재료를 변화시키고 어우러지게 하는 힘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맛과 향이 나는 맛있는 멋진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요, 맛이 있어야 합니다. 맛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리를 전혀 못하는데 양재사님은 요리를 잘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딱 잘하는 게 잘했어요. 제 아내가 제가 해주는 음식을 맛이 있어서 정말 맛있어 하는지 볶음밥을 맛있게 합니다. 왜 맛이냐? 있는 것 없는 것 다 때려서 볶음 잘 볶으면 되거든요. 볶음밥을 맛있게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음식이든 볶음밥이든 잡탕이든 무슨 음식이든지 간에 내 입에 뭐가 돼야 되죠? 내 입의 음식은 맛이 있어야 합니다. 음식에 맛이 있으면 뭐가 즐거워져요? 입이 즐거워집니다. 기분이 즐거워져요. 음식이 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우리가요, 하느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맛깔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하고 맛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우러지는 맛있는 음식이 되어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양한 재료가 되어야 하고 녹아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변화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켜나가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믿음의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참 악한 세대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악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자 우는 사자랑 두고 다니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투시가, 얼마나 많은 압박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리를 막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탄은요,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과 비슷한 색깔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아주 그럴듯한 이단과 사이비로 가장하여서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설명없이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각이 있으면요, 튀니까 싫어합니다. 다른 종류가 있으니까 불편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는요 정직과 거룩을 싫어합니다. 성경을요 교묘하게 왜곡되게 받아들여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곁에 있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은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구설하다가도요 무당이 부다죠. 무당이 방울을 흔들고 부처를 흔들고 말이죠 푸닥거리를 하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재수 없다고 굿이 안 된다고 저리 가라고 그럽니다. 저리 가.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저리 가라고. 재수가 없대요. 재수가 없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말이 있지만 서양 속담에도 재수 없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이 재수 없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예. 네덜란드 속담에도 재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수가 없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는 재수가 없다는 이 말이 목사가 지나간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누가 지나간다? 목사가 지나간다. 왜 그러냐면 목사가 지나가면 술 마시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술잔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담배 피던 사람이 목사가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담배도 뒤로 감춥니다. 목사가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쁜 짓 하다가도 멈춰야 합니다. 그러니 목사가 불편한 존재라서 재수가 없다고 말한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저가 지나갈 때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라도 한번 들어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룩한 사람에게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불편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불편합니다. 반대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이 불편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직한 사람이 불편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장소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있으면요 여러분은 좀 꿀끄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껄끄럽지 않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오라 저 사람은 우리하고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오라 저 사람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오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더니 별 사람 아니네? 이러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요. 세상은요 늘 자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자기 색깔로 자기 모양대로 자기 틀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은요 늘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늘 이단과 사이비를 이용합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미혹하여 우리를 세상 속으로 가만히 끌어들이려고 만듭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역할은 아니냐 너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건 아니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께 드린 몸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에 가서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면 안 돼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요 선생님들은 이 먹물 옷이라도 입으면서 잿빛 옷이라도 입어서 표시라도 나지만 신부님들은 수녀님들은 뭐라고 이 묵주를 들고 다니고 성모 마리아상을 끼고 있다든지 그런 표시라도 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걸 말하지 않는데 표가 안 나요. 뭘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말과 행실과 거룩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이 구별된 사람의 정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 결결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도우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2절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해라.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맡겨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성령께서 너를 다스리도록 너 자신을 온전하게 열어놓아라. 몸을 바쳐라. 시간도 들여라. 마음을 열어라. 주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실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 몸과 마음이 받쳐지고 내가 주님의 뜻을 확정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입니다. 10년을 예수 믿어도 20년을 예수 믿어도 30년 50년을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고 달라지는 것이 없고 새로워지는 것이 없다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분별하신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두드려가면서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창을 맑게 깨끗하게 하셔야 내가 주님의 걸어갔으신 뜻을 분별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도 않고 맞춰지지도 않고 생각도 드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 영혼의 주님께 드려지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총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같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다 같이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 청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에 골고루 참여하지 못하고 일부분의 사람만 똘똘 뭉쳐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거룩해진다면 안 됩니다.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고린도 교회처럼요 편이 나누어지고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뭉치고 당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나는 방언파, 나는 예언파, 나는 신유파, 나는 젊은파, 나는 찬양대파, 나는 목사파, 나는 장로파, 나는 권사파 이런 식으로 파랑 만들고 선 긋고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전라도파, 경상도파, 충청도파 이렇게 파당이 나눠서는 안 됩니다.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하고 모여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거룩해지고 다 같이 주의 일에 헌신하고 다 같이 예배하고 다 같이 성장하고 다 같이 헌신하고 다 같이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속한 하나 되는 영적 공동체의 일입니다. 목사와 교인이 다 같이 성장하고 다 같이 예배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해 나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우리 모두 한 식구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시들은 한 교회 안에서 이시들은 이시들끼리 뭉치고 김씨들은 김씨들 간에 뭉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한 식구요.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결성하는 교우들을 다 같이 돌아봐야 합니다. 구역장만 구역 본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봐야 돼요. 병약한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돌아봐야 합니다. 미혹당하고 시험당한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같이 가고 같이 자라야 하나님의 뜻을 동일한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운교회 믿음의 식구들은요 다 같이 은혜 받고 다 같이 자라가고 다 같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봐주세요. 찾아가 보세요. 약할 때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이 주님께 드려지고 마음이 성령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청홍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히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나는 주인 아닙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주님께 드릴 때에 내 삶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질 때에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날마다 헌신되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고 바르게 세워나가면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천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